12월이 왔습니다. 기다렸어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옵니다. 12월이 올 때마다 느낍니다. 주님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 기다려도 오고 기다리지 않아도 옵니다. 기다린 사람은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이고,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은 당황하며 후회하면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금년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다가 오늘에 이르렀는가? 여러 가지로 12월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12월의 생각에 함몰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이 새해를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이 주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가야 됩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 2022년 선한 청지기의 삶을 결단하면서 전도서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에 쓴 책이죠. 그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 달에 우리가 전도서를 말씀 여행할 때 또 다른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전도서 중에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나 왜 모두 행복하지 못하나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무나 늘 바빠서 나는 예수 믿을 시간 없고 교회 갈 시간 없어요 하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과욕하야 욕심을 너무 크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남에게 1등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열공하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성공을 목표로 사는 사람에게도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시냐고. 거의 다 대부분은 행복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산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고 사나요? 행복하려고 그렇게 사는데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지를 모르고 행복할 목표만 가지고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그러고 사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려면 행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행복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행복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원리를
성경에 써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너 행복하라고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네가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쓰는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행복의 길이 뭐냐, 성공의 길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은 함께 할 때 온다고 그는 오늘 전도서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해서 모든 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고 결론 지었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원하는 대로 행복을 원했고 그가 성공했지만은 그 모든 게 헛되다고 하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수많은 사람이 솔로몬과 같이 어리석게도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같이 어리석게 자기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원하나 행복의 미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4장은 우리들에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한 명의 슈퍼맨을 세상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재능을 여러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어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에게 줘버렸습니다. 너는 여자가 없으면 너는 속빈 인생이다. 같이 보완하며 살아라. 함께할 짝을 찾아라. 함께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라. 혼자 이룬 성취는 혼자만 기뻐합니다. 함께 이룬 성취는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담임 목사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담임 목사가 탁월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결정하면 모든 거 문제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당회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채직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교육자와 같이 상의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함께하는 삶이 제기하는 삶이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세상에 한 번도 안 넘어져 본 사람이 있냐고. 한 번도 실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안 가본 사람도 한 번도 그런 일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내 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내가 넘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일으켜주고 이 사람이 넘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이 잘못할 때 옆에 같이 있는 분들이 도와줘서 붙잡아 주는 것이죠. 또 목사님은 또한 옆에 있는 제가 돌보는 성도들을 또 넘어졌을 때 잘못됐을 때 일으켜주고 잡아주는 것이죠. 함께 할 때 우리는 또 새로운 재기의 삶을 살 수가 있다. 내 곁에 참된 좋은 자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 잘 되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서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네가 옆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용기를 냈다. 힘이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한번 손잡아 주는 것만 아니라도 무언가 힘이 되어 줬느냐 그 얘기죠.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충전자냐 방전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힘이 부족할 때 힘을 더해주는 충전시키는 사람이냐, 조금 남은 살기 버거운 그 힘조차도 소멸시키는 방전자냐,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정말 그런 마음, 야, 나는 더 이상 나는 성공을 못할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실패를 했지만은 그래도 아니야, 너는 성공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나는 네가 안 되는 게 이상해. 너 좀 성공이 더디 됐지만은 너는 앞으로 꼭 성공할 거야. 실패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데 너는 성공의 요소가 많다. 너는 꼭 성공할 거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면 또 용기를 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네가 옆에 없었으면 나는 그걸로 나는 인생 종쳤어. 참 네가 옆에 있어서 나는 기쁘다. 그 말 한마디, 그 하나의 격려가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셨어요. 참 가는 데마다 은혜 끼치고 능력의 사자야. 근데 그분이 어느 마을에 부흥회하러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도 받고 능력 받으려고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첫 시간부터 계속 은혜가 뜨겁고 그런 막 은혜로운 집회가 계속 되는데 이 강사님이 마지막 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날 안수기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다 사모하면서 목욕 제외하고 더 그날은 열심히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막 나오고, 그래서 찬송 때부터 뜨겁고 그 마지막 날 열기는 더 그런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막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 듣고 이제 드디어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됐어. 너도 나도 다 그 안수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저 강사님에게 있는 저 은혜, 저 능력 나도 받아야지. 그러고 다기. 그래서 막 강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기도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야. 앞에 거의 가까이 왔구나. 왜? 강사님의 기도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런 이제 가까이 오니까 더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그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그래서 궁금해하고 눈을 떴어. 눈을 떴더니 벌써 지나갔네. 근데 자기는 안수기도를 못 받았단 말이야. 아니, 왜 나는 안수기도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나? 그런데 이제 지나갔으니 어떻게 해? 저분을 다시 오게 하려면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돌아오지는 않고 안수기도는 끝났어요. 다 안수기도를 받은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한데 자기는 못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나는 은혜에서 제외시켰나? 그 마음이 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 마음이 와. 집회를 끝났는데 시험이 와.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아니, 일부러 안 해줄 리가 없는데 왜 나만 안 해주냐? 강사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강사방으로 갔습니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이제 막 온몸에 땀이 나갖고 옷 갈아입고 있는데 똑똑 누구십니까? 누군데 잠깐만 강사님 뵙기를 원합니다. 예,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다 좀 정리하고 들어오세요. 왜 오셨습니까? 강사님 여차저차 해서 제가 첫날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안수기도를 받아서 내가 능력 받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강사님한테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가까운 어느 곳에 목회하는 목회자인데 목회 실패자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정말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모님도 당신 그렇게 목회하려면 관두라고 그러는데 마침 강사님이 오신다니까 그래 나도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한번 해보자 하고 왔는데 오늘 능력 좀 받으려고 안수기도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강사님이 저를만 빼놓고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내 힘으로는 내가 목회를 못하니 그래도 강사님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오면 나도 목회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모했는데 안수기도를 안 해주셨는데 왜 안 해주셨습니까? 그게 알고 싶다 이게. 그랬는데 강사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셨구만요. 예? 제가 왜 목사님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일부러 안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려놨으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가리셨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린 걸 보니까 이 주의 종은 크게 될 종이니 네가 함부로 머리에다 손 얹지 말아라. 하나님이
큰 종으로 목사님을 보셨기 때문에 나 같은 종이 함부로 손 얹지 말라고 그래서 가리신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아. 목사님 앞으로 크게 되실 분입니다. 제가 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이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앞으로 크게 쓸 거니까 낙심하지 말고 목회 포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격려를 받고 왔어요. 이후에 그분이 한국 강산을 뒤집는 위대한 부흥 강사가 되셨습니다. 그 강사님의 말 한마디, 위대한 종이니까 함부로 머리에 손 얹지 말아라. 주의 종이 헛말하겠냐? 거짓말하겠냐? 저렇게 쓰는 분이 그렇게 말을 했으니 그래 내 인생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반드시 쓸 날이 있으리라. 그런데 놀랍게 써버렸거든요. 여러분에게는 그분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부 때는 얘기했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아버지한테 괘씸죄를 당해서 사울왕 아버지가 다윗은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목숨 걸고 지켜줍니다. 다윗이 합니다. 요나단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죽을 뻔도 했습니다. 다윗 도와준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함께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다.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은 하나다. 응?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다윗은 살았고 요나단은 이후에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됐을 때 요나단이 그리워. 요나단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의 자손을 찾아라. 사울 왕가는 이제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찾아라. 저 산골 속에 요나단의 자손 하나가 살아. 그런데 그 자손을 데리고 부모가 도망가다가 넘어져 갖고 그 아들이 쫄룩바리가 되었어요. 쫄룩바리 된 그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그 아들을 보니 요나단이 더 생각나서 그를 안아주고 무비보셋아, 너는 이제 이 왕궁에서 살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왕자들과 함께 밥 먹는 식탁에서 밥을 먹어라. 자기 아들과 똑같이 왕자 대우를 해줬습니다. 함께 하면 다윗 왕은 그 도망자가 변하여 재기하여 성군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실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실수한 베드로를 보듬어서 함께 함으로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나옵니다. 마가 하나님이 일하려고 선교 나갔다가 힘들다고 그냥 돌아온 이런 사람, 하나님의 일을 그따위로 하냐? 누가 그런 사람하고 누가 같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가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니까 그를 보듬고 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재기하여 이후에는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우뚝 쓰는데 바울 사도도 인정하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함으로 서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함께하는 삶은 따뜻한 삶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공동체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 나오는데 와서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혼자 그냥 가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는 따뜻한 사람을 좋아해요.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따뜻하게 안 사나요? 따뜻한 사람 좋아하면서 자기는 따뜻하게 안 사는 거야. 교회 공동체가 따뜻하면요,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요. 지역사회를 품고, 그래도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도 품고 같이 가려고 애를 쓰면 따뜻한 교회로 소문나서 사람들이 따뜻한 사람 좋아하는 것처럼 따뜻한 교회로 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따뜻해지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한량없이 사랑하시고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받으면 따뜻함이 흘러가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따뜻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자를 하나 들고 돌아다녀. 그래갖고 이 사람한테 제더니 너는 왜 이게 모자라냐, 너는 왜 이게 삐뚤으냐. 누가 자를 들고 돌아다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자기한테는 자를 갖다 대지를 않아. 누가 그 쓰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부족하고 부족해도 보듬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공동체 멤버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도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하면서 정들고 서로 거기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런 거죠. 가정이라는 데가 왜 좋은 곳입니까? 가정이 왜 편합니까? 흉어물을 가려주고 있는 그대로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좋은 거죠. 근데 가정이 따뜻하지 않으면 누가 가정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다른 데랑 다른 것이 가정인 이유는 거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때 따뜻해지는 거예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밤에 그 폭설 가운데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먼 거리를 가야 될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황량한 들판을 지나가야 돼. 그러면 다음 도시까지 가려면 열심히 부지런하게 가야 돼. 근데 막 눈보라가 몰아치니까 그 발걸음이 더뎌지고 자꾸만 눈이 쌓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됐는데 거기 도착을 못하고 광야 한복판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밤길에 방향도 잘 모르지만은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고 열심히 앞을 향해 가는데 세 친구 중에 하나 낙오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낙오자가 아유, 난 더 이상 못 가. 아니, 더 이상 못 가면 어떻게 여기 오래 주고 안 돼. 그래갖고 두 친구가 또 부진케 했고 갔어요. 가더니 조금 가더니 아이고, 나 못 가.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같이 가야지. 또 이제 자꾸 또 하는데 또 못 간다고 그래. 나 놔두고 너희들 가. 나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알아서 이렇게 잘 띄고 이제 이 밤을 여기서 지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갈게. 아, 너 여기 있다면 얼어 죽어. 안 돼. 그런데도 막 그러면 할 수 없다. 그러고 가려고 그러니까 한 친구가 아니, 어떻게 친구를 놔두고 그냥 가냐? 아니, 그럼 어떡하냐? 그럼 다 같이 여기서 얼어 죽냐? 이러다가 야, 할 수 없어. 나는 갈 거야. 너는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한 친구가 먼저 갑니다. 눈보라 사이로 사라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야 너도 가 그러는데 난 못 가. 너랑 같이 가려. 자 있나 조금 쉬었으니까 있나. 그리고 좀 가다 보면 또 못 간다고 그래서 또 잠깐 쉬고 또 잠깐 가다가 보면 또 쉬고 그래도 이제 부둥켜 안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또 미끄덩해 갖고 또 넘어지고 또 부둥켜 안고 이렇게 가요. 늦게나마 그냥 천천히라도 같이 가요. 같이 가는데 뭐가 탁 걸려갖고 둘 다 와장창 넘어졌어. 나중에 보니까 앞서간 친구가 그 광야 눈 속에서 얼어 죽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가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막 낑낑거리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열이 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사히 살아서 왔습니다. 빨리 가야 삽니까? 함께 가야 삽니까? 함께 가야 삽니다. 네 번째로 함께하는 삶은 이기는 삶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나니 여러분 더 큰 승리가 두 사람 속에 있습니다. 나만 이기고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 큰 대적이 오면 나 혼자 이기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 못하면 나는 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하면 이길 수 없는 걸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의 역사에도 수없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는 못합니다 했는데 내가 함께하마 그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그 엄청난 세력을 가진 바로 왕을 이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하니까 이기기 어려운 그 강력한 아말렉 군대를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긴다는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깁니다. 이기려고만 하면 못 이기고요, 함께하면 이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나아갈 때 나 하나만 살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나 혼자 행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 생각하고 함께 행복할 생각하면 함께 이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되기 위해서 함께 섬깁시다.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같이 짊어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시기에서도 그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이겨 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새해 삶의 모두를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새해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그때 잘못된 길 갈 때 주님이 바르게 잡아주고, 내 힘 약할 때 그분이 그 주님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이겨주시고, 그리고 함께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추운 인생의 계절을 지나갈 때에 그분의 따뜻함으로 보호받고 위로받고 여러분이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